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허튼 여들은 다 가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제목으로, 부제목은 컨택트, 언택트, 딥텍트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란 말은 영어로 트러블, 근심거리, 걱정거리, 말썽, 고난, 여러 가지의 일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 모습이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라는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욥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별로 인생의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 왕에게 속한 사람, 왕의 귀한 자 이런 뜻인데, 그는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별로 인생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큰 인생의 문제를 당면하게 됐습니다. 자식이, 금쪽 같은 자식이 아마 열병이 걸린 것 같은데, 열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다른 병일 수도 있어요. 펄펄 끓는 고열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의 죽게 생겼다. 거의 죽어가는 아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이 사람이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당대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의원은 다 불러다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절망감만 마음속에 싹 트는 그 순간, 인근 마을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거리가요, 영어로 25마일쯤 돼요.
킬로미터로는 40km, 100리 길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100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떠나서 도착하여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앞에 지금 고개를 숙이는 장면 아닙니까? 평소 같았으면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십상인데, 만일 우리에게 삶의 문제거리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요? 너무나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성냥팔이 소녀라는 글을 쓸 수 있었대요. 어릴 때 못생겨가지고, 그림 보니까 별로 못생긴 것 같지 않는데, 어릴 때 못생겼다고 워낙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글을 쓸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그게 전부 고난의 경험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부르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도 문제 많은 인생,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죄 많은 인생들아 내게 오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죄 많은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들이 다 내게로 오라 청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귀한 걸 삽니까? 내게로 오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렵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힘드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걸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답답할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협박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지배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주로 활동한 곳이 갈릴리하고 요단 동편 아닙니까? 왜 내 영역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수해버렸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공공연하게 협박했던 인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다라고 지칭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고, 그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런데 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체면도 위신도 다 내던지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앞에 지금 머리를 숙인 장면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드님이시다, 그건 몰라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대에 벤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도사. 그 벤도사라고 하는 사람 앞에 누가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랍비 중에 랍비 아니었습니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아마 자기 아들을 고치지는 못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벤도사에게 찾아와 부탁해서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마 이 왕의 신하는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혹시 내 아들이 낫지 않겠는가? 일말의 기대감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절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단어들이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간접적으로 막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이 위쪽이고 가나가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내려와 달라고 하느냐면 가나가 높은 곳에 있어요. 가버나움이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지에서 저지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부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예수여, 선생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부디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근데 이걸 미완료 시제라는 걸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여,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 그렇게 썩 친절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시험해 보려고 그러셨겠죠. 여러분 4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지 않느냐? 예?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데도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문합니까? 자기 할 말을 계속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실한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는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을 지금 꼭 붙들고 주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마가복음 7장 28절에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을 붙들어야죠. 주님을 붙잡아야죠. 왜 자꾸 내려와 달라고 하느냐면 이때는 안수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접촉해서 병이 낫게 되는 줄로 알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비슷한 경험을 한 로마의 백부장도 오셔서 내 하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마가복음 역시 5장 28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아,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하여튼 접촉하고 대면하고 만지고 해야 병이 낫는 줄로 알았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입니까?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부스러기라도 좋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손 보세요. 주님의 구멍 뚫린 손이 보이십니까? 그 손을 지금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 사이먼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를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가사를 바로 바꾸면 trouble water, 문제 많은 바다예요. 소용돌이 치는 바다예요. 그 바다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나를 너희들 앞에 놓겠다. 그걸 다리 삼아 지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요. 내가 너희들의 다리가 되어줄게. 나를 딛고 이 고해를 지나가렴. 내 손을 잡고 휘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일어서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 앞에 간청하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 뭘 부탁했습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바꾸면 Seeing is believing 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오늘 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왕의 신하에게 반대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 믿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가 믿으면 알게 되리라. 그래서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린 위대한 신학자. 그는 본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이단에도 빠졌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오직 이 사람의 젊을 때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그것만 골몰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가 되는데 그가 남긴 말이에요.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믿으라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나 제가 볼 땐 반신반의예요. 예. 뭘로 알 수 있냐면 51절을 보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주인을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납니다. 왜 주인을 마중 나오느냐면 죽어가던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극적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야,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가서 알리자. 종들은 마중 나오고 있고 주인은 집으로 가는 중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뭐부터 물어봅니까?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그게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던 그 순간부터 아이가 열이 내리고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나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돼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은, 지푸러기 같은 믿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보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왕의 신하가 아니라 진짜 왕의 신하, 이 세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진정한 왕 중의 왕의 신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능력만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이 부자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비대면으로 치료하시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전에는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그죠? 진흙을 이겨다가 눈에다가 만져주시고 손잡아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고치시.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똑같은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두 번째 비대면 치료의 주인공이 되는데, 진정한 비대면 치유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지극히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조차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 당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건 물론이요, 그 부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아니 나도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있는데, 나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는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인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여러분, 내가 믿으면 알게 되리라.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들으리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듣게 되고,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보는 게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의식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나머지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오는 기적 가운데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말리면서 그 간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까닭이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의 백부장도 어쩌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은 성경에 흔적이 없지만 이 왕의 신하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일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 저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냥 왕의 신하라고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왕의 이름과 구체적인 관직명이 나옵니다. 구사. 그런데 그 구사라고 하는 남편보다 더 유명한 게 그의 아내예요. 요한나.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예수님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나예요. 수산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나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낙심하여 다 돌아갔을 때 안식일 후 새벽이 밝자마자, 새벽이 동토오기도 전에 무덤가로 가서 텅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 요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 신앙이 좀 무뎌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세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순간 비대면의 세상에 진입했습니다. 비대면을 영어로 언택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택트라는 말을, 비대면이란 말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처음 쓰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에 김난도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이 사회는, 세상은 비대면 언택트의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일인 줄 알았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비대면 사회, 비대면 신앙,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면하고 비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대면하든 대면하지 않든, 현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과의 깊은 접촉, 딥텍트, 대면 비대면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으십시오. 설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비대면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깊고 깊은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느 때에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고 깊은 만남,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길을 걸어갈 때도, 설거지를 하실 때도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면 비대면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고 깊은 만남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회복과 부흥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믿노라 그리하여 보았노라. 나는 믿노라 그리하여 들었노라. 나는 믿었노라 그리하여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